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64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이제 거룩한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몸이 거룩하게 변하셔서 하늘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함께 거닐며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던 그 산상에서 변모하신 날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원래 이제 주현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로서 사순절이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이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그 몸이 거룩하게 변화되신 그 날을 기념하고자 산상 변모 주일로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산상 변모 주일에 저는 우리 성도들께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변화되는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희들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요. 예수님이 함께 만드신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예수님이 지내실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아브라함을,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살게 하고 저희는 그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행복감을 만끽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변화되신 거룩하신 모습을 보고 행복해 했는데, 그런데 오늘을 사는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많은 것을 벌어서 풍성하게 남부럽지 않게 쓰고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더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쥐락펴락하고 마구 잡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권세가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남들보다 많이 배운 게 행복입니까?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게 행복입니까? 남들보다 많은 힘이 있는 게 행복일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이 약간은 편해지고 그리고 쉬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님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예. 오늘 이 시편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을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을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예,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의 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막 날아와도요, 하나님께서 굳센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꽉 끌어안으시고 그 모든 화살을 친히 당신의 등으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통을 당해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첫날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오늘 이 시편을 쓴 저자는 남들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삶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남들 못지않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아이고, 남들보다 좀 나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고 남들보다 낫게 살고 남들보다 많이 갖고 살고 남들보다 더 힘있게 살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지 어디 그런 말을 하겠어?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편 84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은 어떤 자손들인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을, 구약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시편에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막 써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 시편은 어떤 사람이 썼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노래를 불렀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어떤 리듬에 맞춰서 이것을 부를 것인가, 노래할 것인가, 요것을 기록한 게 그 작은 글씨로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찬송도 요 앞에 보면은 제목 앞에 조그맣게 영어로 막 써 있어요. 4가지가 써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박자는 어떤 박자가 될 것인가, 운율은 뭐 3434냐, 뭐 7775냐, 이런 운율, 박자, 그리고 이 찬송을 작사한 작사가, 이 찬송을 작곡한 작곡가, 이게 다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가지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악보를 잘 모르고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요 찬송은 어떤 노래와 같이 반주를 하면 된다, 요거를 적어놨어요. 어떤 노래처럼 반주를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반주에 맞추어서 그 노래를 부르면 돼요. 찬송을 부르면 돼요. 이를테면은 우리 찬송 중에서도요,
곡조는 똑같은데 찬송이 서로 틀린 찬송이 있습니다. 네? 이런 찬송들은요, 바로 곡조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시편에는요, 누가 지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노래를 부르고, 어떤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이게 이제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84편의 작은 글씨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예, 고라 자손의 시.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들은, 그리고 주로 부른 사람들은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고라 자손은요, 고라는 원래 레위 족속이었어요.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들이었죠. 그렇지만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요, 맡고 있는 일이 각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 옆에서 그 시중을 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 레위 족속 중에서도요, 이제 하는 일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영광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하찮은 일을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라는요, 하필이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가 그랬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들은 결국 레위 자손이면서도요, 성전 안에서 이제 좀 누구 말대로 어깨가 으쓱하는 뽀대나는 일을 맡은 게 아니라요,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그리고 가장 잡다한 그릇을 씻거나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맡은 족속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은요, 사실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제일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그리고 이제 남들 편히 앉아서 쉴 시간에 문 앞에 서서 문을 지켜야 하는 그런 가장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라 자손들은요, 성전에 있긴 했지만 절대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살만 했으니까 이런 찬송을 불렀겠죠. 여러분, 그것은 오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성전 안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한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라 자손이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내가 성전 안에서 가장 하찮고 가장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는 그런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복된 일입니다. 더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결단코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별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삶,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감싸 안아주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라 자손들은 비록 내가 하찮은 일을 맡아서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영광받는 첫날의 삶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살고 있는 하루가 더 소중하다, 더 복되다, 더 행복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까? 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가장 복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열심히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세상을 즐기기에 바쁜 그런 삶. 물론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결론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잘 될 때는요, 주위에 사람들도 많이 끼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요, 온갖 아양들을 다 떱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내가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과연 나와 함께 해주며,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잘 나갈 적에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었는데 막상 내가 힘들고 어렵게 되니까 그 많던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내 곁에서 나의 방패가 되어줄 존재.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을 때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비록 내가 레위 자손이면서도 그렇게 화려한 일을 감당하지는 못하고 성전에서 가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고라자서는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첫날보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는 모르지만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값지고 더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움켜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단지 주님만 움켜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고라자선들은요,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남들이 별로 반기는 일은 아니지만, 가장 성전 안에서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하지만 그것을 묵묵히 꿋꿋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족속들이었다. 그런 레위 족속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행하라고 주신 사명이요 길이다 생각하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삶에서, 자기에게 앞닥트려진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나에게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깜냥이 돼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깜냥도 되지 않는데 그 일을 맡기면은요, 오히려 그 일에 짓눌려서 망가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큰 직분과 이 힘을 가지면은요, 결국에는 오히려 모든 것을 망쳐놓고 마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지금 나에게 맡겨져 있고 주어져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안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목사가 된 저는 우리 교우 모든 성도들께서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아낌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화살을 당신의 등짝으로 맞아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최선을 다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뚜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향해 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길을 최선을 다해서 뚜벅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길을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매 순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참으로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에서의 첫날이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의 하루보다도 더 형편없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하루를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